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긴 말씀이지만 부활에 대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감사합니다. 알리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성지 기행 이집트 편이 이번에 12주 동안 방영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또 방송사의 컨셉이 있고 저희들은 꼭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늘도 이제 녹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목요일부터 12주간 진행이 되는데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성경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반이고 재방송은 금요일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3번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아주 재밌습니다. 파일럿 영상 저희가 찍어보고 영상 점검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지금 구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입구 노방정도 또 전도 후에 여전도 원래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워킹데이는 CTS 녹화 관계로 원래 셋째 주에 하려고 했는데 넷째 주인 27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수동 핫플레이스 방문하게 되는데 시간 조절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하반기 임직식 10월 29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임준 집사님 장로님으로 변수미 집사님 권사님으로 그렇게 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주 전에는 2부 예배 후에 간단하게 환경미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종 공식적인 학력은 중졸이세요. 그런데 일본에 아주 손꼽히는 부자이신 그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분이 그 1% 부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요즘 서점가에 아주 핫합니다. 핫한 거고요. 이분 책을 몇 권을 쓰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읽는 책입니다. 근데 첫 번째도 그랬고 크리스찬은 아닌데 참 성경의 구조를 잘 안다. 이분은 참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경제를 공부를 하면요. 목사가 경제를 공부하면 그 뛰어난 게 그 기업을 이루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통이 뭐냐면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의 원리를 알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잘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잘 버는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를 연구하면은 성경이 보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 실천력은 나보다도 낫다. 나보다도 훨씬 낫다. 어떻게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이분이 이제 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런 기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책이 지금 우리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단 기본 개념이 이래요. 세상은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은 참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일단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의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이 단순한 세상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마음의 이 잔에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 1000번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말을 4가지로 얘기를 해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예. 진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네 가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1000번을 하다 보면은 부쩍 기회가 내게 주어 가까이 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기회를 붙들고 가면 된다. 인생은 그래서 정말 단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에 따라 행동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 행동이 따라오게 되면 사는 게 즐거워지고, 짜증날 일 많지만 난 행복해. 부족한 게 많지만 이만하면 나 풍족해. 참 풍족해. 이러면 즐겁잖아요. 사는 게. 즐거워지면은 많은 기회가 옆에 찾아오게 되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분 그 인생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하고 싶다면 신의 뜻을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주 사업인데 우주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 길이 보이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마지막 목표점이 어딘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비전문가들도 우주의 질서를 생각하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다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면 되게 돼 있거든요. 이번 하나님 믿진 않지만 우주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가면 신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게 된다고. 건강 사업의 방법도 나오고 사람 대하는 방법도 나오고 목표점도 나오게 되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술 활동도 하는데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하는 이유는 나눠주어야 복이 계속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단순해요. 성경 이야기잖아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고. 움켜쥐면 다 사라지고 가난하게 되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을 제법 많이 만났어요. 괜히 저한테 잘해주고 저한테 용돈 줄 사람이 아닌데 용돈도 주고. 왜 용돈 주세요? 목사님한테 용돈 주면 재수가 좋아요. 재수가 좋아요. 아니 참, 이게 예수는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서 저렇게 잘할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이처럼 온 우주의 법칙을 배우고 원리를 구현해내면 사람은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소유의 격차도 있을 수 있고, 신분의 격차도 있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우주의 법칙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풍성한 삶은 얼마든지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좀 적어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많아도 살 수 있고, 많아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은데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아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높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핵심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얼마든지 풍족한 삶은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삽니까? 이게 많아져서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이걸 구현해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격차의 해소도 중요합니다. 더 부자 되고 더 높이 오르고 더 안락하고 더 풍족하고 격차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 속에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풍요함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함을 무너뜨리고 믿음 생활 자체를 각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은 풍성하게 사는 사람인데 뭐 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중직자라고 뭐 다 잘 사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신분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신분,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 간에 정말 감사함으로 풍요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이 중요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들도 안 풍요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영과 육의 부활을 계속 말씀해 드려도, 육의 부활, 몸의 부활을 끝까지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의 부활은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육은 어쨌든 상관없다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부활의 마지막인데 한쪽은 극단적 금욕주의, 한쪽은 극단적 쾌락주의, 지옥을 만들어요. 지옥을. 예수 믿으면 천국이어야 되는데 절망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건데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어요. 지옥을. 왜 극단으로 갑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몸을 막 굴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게 너무 하나님 가슴 아프시고 사도 바울도 가슴 아프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에요. 관문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식물을 비유로 합니다. 종자가 있잖아요. 종자를 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게 되고 뭐 곡식이면 곡식을 또 연글게 되고 그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종자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썩어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싹이 튀어나오고 거기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자가 원형을 보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씨앗이 있으면 그것이 나와서 그 씨앗이 주렁주렁 맺히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씨앗에 맞는 식물 형태가 나타납니다. 뭐 그대로 나타나든 좀 더 발전적으로 나타나든 어쨌든 식물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들은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부활 때는 그렇지 않다.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을 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형체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 중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의 사상은 뭐냐면은 소실되었을 때 몸 그대로 부활한다. 는 거예요. 그게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설명들이 하나님의 계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실될 때 뭐 사고사로 가신 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잘. 나이 들어 돌아가신다. 늙은 몸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유대교 랍비들은 소실됐을 때 몸 그대로 나타난다. 또 뭐 사고로 신체 일부분을 훼손당하신 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거 잘못 이해를 하는 거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와 부활 때 사람의 몸에 대해서 비교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전에 창조되는 것은 썩는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지만 이제 부활 때 새로 창조되는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전에는 육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영의 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의 몸에 대해서도 도전이 많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규례 중에 하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아들이 죽고 나면 그 형수는 둘째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물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고 말았고 그래서 둘째가 물렀는데 또 죽고 셋째도 물렀는데 죽고 그래서 7명 모두가 한 여인하고 살았는데 그럼 선생님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젊은 모습이 나타났다 뭐 이런 묘사는 없고요. 엘리야의 어느 연령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건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너무너무 빛났다. 상관없을 것 같아. 이제 어느 연령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건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데 영의 몸, 천사들과 같이 된다 하는데, 어느 연령대에 나타나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빛나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님 뵈면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거 가면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 말씀 드리면서 그 다음에 붙여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딱 도착하면 너무 기쁘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못 물어볼 것 같다고. 하나도 못 물어볼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그때 2, 3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물어볼 게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물어볼 게 없어. 못 물어볼 것 같아.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어린아이처럼 된다, 20대 몸을 입는다, 그건 다 자기 생각이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아주 신령한 몸이 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멋진 세계가 펼쳐지게 돼요. 이런 멋진 세계가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게 돼서 육의 몸을 입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도달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보혈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 그게 영과 육이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가족은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 그리운 분들, 좋았던 분들 얼굴 다 알아보겠죠. 근데 같이 다시 부부 생활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 잘 알아보고 서로 반가워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뻐 노래 부르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 같아요. 전체 성경적인 맥락을 보면 어쨌든 이렇게 멋진 곳이에요. 우리가 이런 멋진 곳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멋진 세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실하며 옛 성경으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소진되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동시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일한 시간을 쓴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 동시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고 인생은 가는 건데 그렇게 끝날 뿐인데
우리는 이 시간을 쓰고 이 하루를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잖아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든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는 인생을 소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롭게 건설한단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그러니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부탁하신 일들을 잘 해내라. 후회한다. 후회하는 생을 살지 마라. 그래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믿는 바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온 힘을 다해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는 신앙이고, 이 아까운 세월을,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아까운 세월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게 주신 사명 다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한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 제대로 잘 이해하고 꼭 붙들고, 정말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황홀할까. 어떻게 이런 세계가 나한테 펼쳐지게 될까.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럼 현재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까짓 건 고생하면 되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예수 안 믿어도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황홀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이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부활신앙 묵상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신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 부활신앙 절대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서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를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먼 길 가셨다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